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또 찬양 세미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찬양 세미나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짧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늘 새벽 기도에도 나눈 것처럼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고 또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체성과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40장 이후에서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43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을 위해 그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도록 만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존재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당장의 이 포로의 그 고난의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며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포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모여서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찬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기도도 멈춰버렸고 예배도 멈춰버렸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상실의 근원이 되는 영적 이 무감각을 도려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서 볼까요?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 맹수의 위협, 여러 이 생명의 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보면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의 찬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 찬송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찬송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금빛교회 모든 찬양대와 찬양단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올라오실까요? 네. 네. 많이 보셨던 분이시죠? 예,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작년에 저도 연주회 가서 뵀던, 얼굴이 많이 낯이 익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네, 네, 편하게. 네, 네. 우리 강사님은요, 우리 최동규 교수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하노바 국립음대와 퍼발 부호탈 국립음대, 킬른 국립음대를 졸업하셨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한일장신대 명예교수님으로 또 CBS 합창단, 전북 CBS 합창단 음악 감독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근처에 전주 신일교회 장로로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환영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화면에 아모스 5장 말씀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모스 5장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아모스 5장. 그냥 천천히 찾으셔요. 다 찾아야 되니까 다 찾는 거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 성경으로는 1280쪽이에요. 1279쪽이에요. 천천히. 오늘 말씀 방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사야 43장 21절, 22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21절 제가 갖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다음. 다 같이 23절도요. 시작.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말씀하셨고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셨는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상하더라. 내 이상하게 모습을 보이더라. 내 마음이 좀 불편했다.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민망히 여기고 불편해하더라. 이렇게 22절이었고요. 방금 23절 아모스 5장 23절은 네 노래를 그만해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그렇죠? 23절 비파 소리도 악기도 그만해라. 입니다. 노래도 하지 말고 악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꼭 반드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자, 원인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제가 주로 나누고 싶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 통해서 주셨듯이 찬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찬송의 본질, 우선요 찬송가 217장을 다 같이 펴주시고요. 우리 반주자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반주자님 217장 함께 후렴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후렴 217장 Give me thy heart. 예,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후렴 가사의 첫 가사가 뭡니까? 읽어볼까요? 바치어라. 그 다음 마음을 바쳐라. 마음을 바쳐라. 1절 가사 처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바치라고요? 마음. 지금 아모스에서는 노래소리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악기도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대신 마음을 바쳐. 마음을 기다린다고. Give me thy heart. 그래서 오늘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찬송의 본질 시작. art가 아니라 heart다. 아이, 촌스럽게 하지 말고 진짜 같이 시작. art가 아니라 heart. 찬송의 본질이에요. 찬송의 본질은 멋진 음악이 본질이 아니에요. 최고로 기가 막힌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이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정성 다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멈추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래소리 그쳐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대신 아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트. 네 마음을 바쳐라. 다시 한번 217장 후렴은 같이 노래합니다. 시작.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대원 여러분,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하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지, 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시면서도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가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마음이다. 2절도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이렇게 가사가 굳이 다자를 넣었을까요? 내 마음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다 바치고. 여러분 순진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이거 우리가 소홀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바쳐라. 다 바쳐. 예. 그다음에 3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뭐요? 모든 것 다 맡기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꾸 마음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찬송하는 그 순간에도 자꾸 잡동사니가 이걸 지금 섞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맞죠? 네, 찬송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뭐다? 시작. 아트가 아니라 하트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결해 주세요. 두 번째, 찬송의 본질. 같이 맨 윗줄 시작. 예, 여기서 밑바닥. 가장 깊은 나의 의식의 가장, 아니면 무의식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소리에 진심을 담으면 마음이 들여집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죠?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들이죠.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즐겁게도 부를 수 있고 그냥 열심히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곳에서 김준권 목사님의 예를 듭니다. 김준권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한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아주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런 전라남도 신안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하시게 된 분이신데, 김준권 목사님께서 CCC 활동을 열심히 할 때 딸이 있었는데 신희라는 딸이 있어요. 김신희. 일찍부터 사위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두 딸인가를 데리고 있었고요. 30이 안 되는 나이에 그만 아버지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어요. 사위와 딸이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이 대학생 선교회를 간사로 도와드려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운 딸이에요. 안 그래도 고마운데, 그런 딸인데 그만 옛날 벌써 한참 전 일이기 때문에 늦게야 위암 말기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사모님, 어머니, 의료진, 남편 사위 있는 곳에서 병실에서 신희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게 막막해지신 상황이에요. 목사님 간증글에 보면은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상황, 그런 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신을 차려서 모든 신이하고만 있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도 병실에서 좀 나가달라, 모든 의료진들 다 나가달라, 남편 사위도 잠깐 뺏겨달라고 하고 신이하고만 둘 아버지가 병실에서 있게 됩니다. 손을 잡고 있죠, 목사님이 딸의 손을. 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신이의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신이의 손이 툭 떨어지는 것까지도 느끼십니다. 목사님 표현, 막막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깊은 어둠의 세계에 목사님의 의식이 빠져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순간에 정말 전혀 예기치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 목사님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깊은 영의 깊은 바닥에서 찬송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김 목사님의 그 찬송이 바로 438장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목사님이 의도치 않았는데,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은 바닥에서 찬송이 터진 것입니다. 높은 산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슷한 환경을 저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바울과 실라의 내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밤중에 불렀던 찬송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소설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죽도록 얻어맞았고 피투성이 돼서 내팽개쳐진 아주 냉기 찬 감옥에서, 그리고 날이 밝으면 본인들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성경이니까, 바울이니까, 신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아니 나와 똑같은,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좀 전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걸로 내가 붙잡혀가서 이렇게 피투성이 되고 지금 내일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은 찬송을 올리고 기도했다. 성경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냥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김준건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의도치 않았던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아시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다 우리가 성경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찬송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이고 그들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삶의 절대적인 교훈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찬송 얘기할게요. 이북의 한 여인,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정상적인 역사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공부하고 읽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337장 찬송가를 펴보시고요. 337장, 이북의 한 종갓집에 아주 잘 믿는 시큰빛교회로 치면은, 제 생각이니까 뭐라고 시비 걸지 마세요. 오정님 권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의 종갓집 며느리가 계셨대요. 근데 남편은 아주 못된 포악한 사람이야. 믿지도 않고 부인을 얼마나 못되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아주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그 많은 식솔들, 그 많은 집안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면 들키면 죽도록 맞아야 되는, 얻어맞으면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337장 후렴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몸이 그냥 닳도록 영혼을 갈아 넣듯이 힘을 썼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누가 손을 잡아냅니다. 누군가의 손이 다가옵니다. 정신을 차려서 들어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그 애는 노래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여인의 근데 6.25가 터졌어요. 장손인 남편만 급히 그 식솔들을 정리를 못하니까 혼자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피난민 가운데 첩자들이 많이 섞여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세를 자꾸 살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세가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유엔군 장교의 그 무리에 바로 이 첩자들의 무리가 잡혀옵니다. 이 공산군의 첩자들이. 거기에 이 남편도 어떻게 지내고 같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형을 포로는 처형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 유엔군 장교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적군들이지만은 이건 좀 안타까웠는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옵니다. 안 죽으려고. 그게 금방 보니까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그렇고 다 죽일 수도 없고 찬송을 불러봐. 그게 다 들통나요. 거짓이라는 게. 찬송을 못 부르죠. 남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살고는 싶은데 죽을 게 뻔한데 그렇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떠듬떠듬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손 앞에 아뢰며 근심에서 이제는 아내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불쌍한 아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남편은 살아납니다. 홀로 남아에서 부인이 평소에 구박받을 때마다 남편을 향해서 했던 아니에요. 당신도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큰 주의 종이 되실 거예요. 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서 이분은 결국 목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각의 망배단에서 북녘의 가족들, 아내를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이라는 기록을 제가 찾게 된 것입니다. 자, 밑바닥 깊은 곳에서 믿지 않았지만 죽음의 상황에서 정말 예상치 않았지만 살고 싶어서 더듬거리면서 아내의 노래가 기억나서 올렸던 밑바닥의 노래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다. 마음으로만 부르는 노래, 넘어서서 깊은 영의 노래다. 영의 노래다. 하나님을 만나는 노래,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영의 노래다. 영의 노래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30년 전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해서 살육전이 30년 동안 일어납니다. 독일 사람들의 3분의 1, 누군가는 절반이 다 죽어갔다. 당시 또 이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이 아주 창궐했기 때문에 그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 사람 절반이 죽었다고까지 얘기한 그런 전쟁 때 슈멀크 목사 혼자서 슐레지언이라고 하는 지금의 약간 폴란드 지역, 그러니까 동북부가 되겠죠. 지역에 혼자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캐톨릭이 감독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지만은 자기 목회 모든 활동을 가톨릭 주교의 감독하에만 가능했던 그런 곳에 호롤단신 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35개 마을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점점 찍혀있는 이 개신교 교도들을 만나서 신방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1704년에 나온 노래니까요. 320년 전에, 그러니까 320년 그러면 상상이 우리 안 되잖아요. 차도 없고 어쩌다 당나귀 하나 얻어 타면 최고 그날 편한 날이고, 안 그러면 걸어가는 날이고요. 우산? 무슨 우산입니까? 무슨 이부자리? 가능합니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는 35개 지역을 한 주간은 5군데, 6군데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다가 헛간이라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비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 그날 밤은 다행인 것이고, 아니면 그냥 노숙을 하고 다녀야 됐을 수 있는, 그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였다. 그런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슈몰크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 목회를 마치고 집안, 저 이제 언덕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 집, 고향 마을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향을 바라보는데 늘 있어야 했던 그곳에 사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새카만 색깔이에요. 뭔가 했더니 불에 타 있는 사택을 알게 됩니다. 정신없이 뛰어내려갑니다. 사택을 뛰어가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두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을 두고 와야 했기 때문에 잿더미를 파헤칩니다. 울며불며 울부짖으면서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있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는지 실제 그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슈몰크 목사는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아시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원망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정신을 차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가가 549장.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절 삼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육신에 젖어 있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노래죠. 깊은 믿음에 없이는 할 수 없는,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오니 주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겸손하지만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슈몰크 목사님의 이 사건에서 터져 나온 가사입니다. 지금 250년인가요? 320년 동안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가사, 슈몰크 목사님의 그 깊은 밑바닥에서 터져 나온 노래. 찬송의 본질은 시작. 밑바닥에서 터져 나온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울처럼 바닥에서 찬송이 늘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을 준비하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만 와서 노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년 365일 내 시간 내 마음 안에 늘 찬송의 흐름이 면면히 흘러가는 넓은 강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자, 찬송의 본질은 성경 교육이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찬송은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의 엑기스를 요약한 것이 좋은 찬송입니다. 간혹 성경 가사보다는 분위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노래도 간혹은 있습니다. 보다는 우리 큰빛교회처럼 정말 성경의 엑기스 말씀들이 요약된 찬송이 늘 불려주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성경 교육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 한번 F키로 가능할까요?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전무후무하게요. 여러분 빌보드 차트라는 거 아시죠? 빌보드 차트. 미국의 대중가요들 순위 매기는 거. 근데 CCM 차트도 있답니다. CCM들만 순위를 매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CCM에서는 그 사랑 박희정 목사라는 분이 곡을 썼는데, 4년 동안 1위에 4년 동안 차트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노래도 4년간 1위는 없어요. 이 노래. 박희정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동 기술자로 가셔서 얼굴 거의 자주 못 뵙고, 어머니는 인천 근처의 어느 섬인가요? 지금은 인천공항 근처 어딘가에서 여관업을 하셨던 어머니. 큰아들 희정은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어느 날 중학교인데 학교 갔다 오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데 따르릉 옛날 따르릉 전화. 어머니가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어머니 순간 동작이 그냥 중지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희정아, 네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중동에 기술자로 노동자로 가 있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며칠 있다가 얼마 후에 아버지 시신이 돌아옵니다. 큰아들 희정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시신을 확인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관을 열어서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찌어찌 해서 박희정은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CBS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하시죠?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전주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강사님이 간증을 쭉 하는데 희정 전도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간증 중에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와. 이게 뭐지? 혹시 모르니까 하고 집회 후에 늘 갖고 있던 지갑에 꾸깃 아주 낡아 빠진 작은 옛날 명함판 작은 증명판 사진 요만한 거 있죠? 강사님 혹시 이 사람 네? 이놈이네. 악마 같은 놈. 무하마드 박. 희정 아버지의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무하마드 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마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중동에 가서 무슬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몰래 그곳에서 허락되지 않아서 숨어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소규모 한인들, 교포들, 상사주대원들,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작은 대여섯 명, 17명 모여있는 예배 초소마다 확인하고 다 고발을 한 거예요. 한인교회를 박살낸 사람이 이 무하마드 박이라는 악마 같은 놈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희정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내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잘 아시는, 누가 끊으리요? 이 말씀, 성경, 찬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입을 보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들이 11절까지 가요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였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인데, 초대교회는 이 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승한 그 찬송가가 바로 이 가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박혜정의 그 사람과 같은 CCM이면서도 어떤 찬송 못지않게 성경을 잘 요약해서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성도님들께도 늘 소개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찬송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art 아니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방금, 대충 아마 이제 제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 할 일은 많은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송명희 잘 아시죠? 17년 18년 동안 그 골방에 혼자서 그냥 그 외면당하고 살아있던 그 뇌성마비, 어렸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심하게 돼서 어떤 무슨 글자 배울 때 컴퓨터를 치기 전에 글씨를 쓰는데 글자 한자에 뭐 무슨 1분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송명이, 그의 노래는 나 가진 지 모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삶의 환경, 얼마나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놀라운 은 아닙니까? 그다음 링카르트 목사님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시작.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시간 없으니까 이 찬송은 어떻게 생겼냐면 역시 30년 전쟁 그 시기 직후에 나온 노래인데 링카르트 목사님은 이때 무려 하루에 기록이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59의 시신을 혼자서 장사 지내야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그런 환경. 링카르트 목사님 몇 명? 별로 관심 없으시네. 지금 굉장히 지금 몇 명이요? 한 명 장사 지는 것도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그런 정도의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이 직접 장사를 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런 찬송을 남기게 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 얘기. 저희 어머님 병환이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50 초반에 돌아가셨나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옛날에 지금 제가 80년대 중반에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초에서 중반이기 때문에 독일의 국립음악대학을 합격하면 이거는 큰 경사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여름방학에 집에 이제 들어옵니다. 2년 후에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이미 어머님은 제가 유학 나갈 때부터 심한 아주 간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랑 한 달여 가까이 지금 잘 지내고 이제 서울에 내일이면 출국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제가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밤에 9시 제가 심화버스를 타게 됐나요? 9시 반인가 그랬는데 간 안 좋으신 어머님은 초저녁에 뭐 대충 요기하시고 7시, 6시 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빠지세요. 그럼 9시, 10시까지 정신을 못 차리세요. 12시 그냥 못 일어나세요. 근데 제가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깨웠는데 깨어나지 않는 정신을 막 붙잡으시면서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시면서 정신을 차리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누님 둘, 여동생 둘 가운데 샌드위치맨, 상당히 귀한 존재예요. 아들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아들이 이제 내가 못 볼지 몰라. 내 아들이 오늘 가면 내가 더 못 볼 것 같아. 어린애처럼 우신 거예요. 그 눈물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인사드리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서울 도착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옛날 슬라브 집들, 주택들 있고 부엌방은 보일러가 안 들어가요. 왜요?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부엌방은 냉골이었는데도 그 위중한 상태에서도 새벽마다 교회까지는 못 가세요. 몸이 힘드시니까. 국방색 담요 아실까요? 옛날 그거를 추위에 뒤집어 쓰시고 새벽마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셔도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 믿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유일하게 어머님이 부르셨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던 어머님이세요. 그랬는데 제 조카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위에 둘, 여동생 둘, 근데 제가 우리 합동축 교단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의 반포의 남서울교회에 홍정길 목사님 계시던 교회 제가 대학생 때 지휘자로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나갔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저희 둘째 누님,
그 다음에 제 아래 동생, 막내 동생, 세 자매가 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이 매형 중에서 두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거기. 그리고 조카, 바로 손아래 조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는데, 맨 누님만은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부잣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구형제 중에 6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 말빨이 안 먹히는 뭐라고 그래야 돼? 짬밥이 안 돼. 짬밥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3년 동안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살았다, 이렇게 누님이 얘기하는 그런 집안에, 돈이 많은 집안인데 깊은 불자 집안에서 광주 주변에 절을 2개, 3개 지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했던. 그러니까 누님은 아예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갈 생각조차도 못 하시는데, 그 누님네 딸이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얘네들이 다 남서울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꽤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첫째와 둘째, 막내만 분당에 살고 첫째, 둘째가 캐나다 이주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와중에 둘째가 안타깝게도 난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서울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난 10월 달에, 바로 불과 지금 2달이 안 됐습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 이제 첫째가, 동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우리들도 계속 기도를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 저희 큰 누님과 매형을 캐나다로 모셔서 지난 6월, 7월 2달인가를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여행도 다니고, 딸아이도 이제 같이 뭐 이렇게 건사하고 그랬는데, 8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매형이 지금 누님과 캐나다에 있을 때 8월 18일 날, 정확하게 19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익산에서 찬양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형제들, 큰 누님만 빼고 둘째, 제 동생 둘이 함께 그 익산에 제가 부흥회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받은 영상이에요. 무슨 영상이냐? 이 큰 누님 네 둘째 난소암 말기에 있는 이 둘째 조카애가 그 전주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요일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전주 금요일 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저녁 찬양 집회에서 특별 세례를 받았다는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드디어. 예. 그리고 이 둘째가 엄마 아빠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한 영상을 보내줘서 받았어요. 간증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저보다 막 더 힘이 차요. 근데 사실은 둘째 연정이는 거의 혼신의 힘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그 간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큰 누님을 제외한 저희 형제간들이 저 대학생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구원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매일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52년 만에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찬송이,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 찬양 기억하십니까? 따라합니다.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가 예배이고 찬송이 예배이고 예배의 기도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장은 결론을 내야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만 가겠습니다. 자, 첫 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찬송은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다시, 찬송은 누구에게 배워요? 이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를 음악회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예배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을 배우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외워서 노래하고 시편으로 대화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시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시편을 다 익히 알고 암송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7, 18살 정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방문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무슨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요. 어떻게 남자를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처녀에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그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그 대림 사상을 예언한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그대로 쭉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지금 그 찬송할 미쳤습니까?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결혼도 안 하는 어린애가 아이를 낳는다면. 근데 좀 그 찬송이 터지는 것은 바로 마리아도 예수님도 당시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외우고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찬송을 하셨습니다. 시편으로. 아시는 대로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시편 22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시나이다 도 마찬가지. 등등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복음서에서 바로 시편을 인용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슈몰크 목사님 아이들 둘 불타 죽게 했던 그 목사님의 그 내주의 뜻대로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진 노래다라고 봐야 되고 또 오늘 뭐 다른 찬송 모든 찬송이라고 그 정말 진정한 찬송 우리의 찬송이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김중건 목사님의 그 딸의 죽음에서 터져나왔던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던 찬송 또 이 박희정 목사님의 그런 진정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 가운데서 터져나왔던 찬송들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자, 찬송을 준비하고 살아갑시다. 늘 삶의 찬송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송이 늘 내 삶에서 흘러 그치지 않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의 참 스승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는 아트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찬송이다. 두 번째는 밑바닥에 깊은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본질이다. 세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것이 찬송이다. 네 번째 방금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에서 배우는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피곤하신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노력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좀 길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한 가지라도 중요한 성경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큰 열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감히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다 기억이 안 되더라도 하나라도 굳게 붙잡고 이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서 큰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찬송의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